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를 믿는 이들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종종 하나님을 믿음의 세계 안에 한정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누구에게서나 또 어디에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비가 와서 아주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보니까 햇살이 비쳐요. 지금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햇살이 비치는데, 비고 오고 난 다음에 비치는 햇살이다 보니까 얼마나 참 아름답고 빛나는지 감동이 돼요. 감동이. 야, 하나님이 어제 말씀 준비하고 집에 갈 때는 캄캄한 어둠이었는데 아침에 눈 뜨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햇살을 비추고 그냥 콧노래가 절로 나와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고 누가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우리는 그저 저녁 되고 아침 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싶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제 밤에 어두웠다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밝은 햇살이 비추려면 이 무거운 지구를 시속 1609km로 평균, 이건 제가 외워놨어요. 평균 1609km 속도로 이걸 돌려야 지금 이 시간에 이런 빛이 일어나게 된다. 네. 어떻게 이 무거운 지구를 시속 1609km로 끊임없이 돌릴 수 있어요? 그 누가 그런 일을 해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이 경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온 세상, 온 만물을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세요. 요즘 가장 핫한 찬양 가운데 하나가 송경민 목사님이 한 은혜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뭐 한 게 아니라고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지나고 보니까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 아닌 게 아니라 지나왔던 모든 것들, 걸어왔던 모든 순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에요.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지금 열매 기절. 봄의 꽃향기, 가을의 열매. 이 모든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경영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그저 교회 안에만 거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교회 아니든 밖이든 온 세상 만물을 우리 하나님은 주관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따라해봅시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온 인류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 그저 좋은 교훈적인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주 세세한 스토리가 있어요. 아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성경에서 좀 제외해야 되지 않냐, 빼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변장을 합니다.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속여서 시아버지가 지나갈 길목에서 시아버지를 며느리가 아닌 척하고, 그래가지고 그 시아버지를 관계를 맺어갖고 쌍둥이를 낳아요. 쌍둥이. 말이 돼요. 근데 그 쌍둥이 가운데 둘째가 그 집안을 잇고 그 둘째를 계속 이어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누구 얘기입니까?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잖아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심지어 아들이 아버지의 첩인 계보를 건드려요. 그것도 장남입니다. 누구 이야기예요? 루벤 이야기. 루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남 루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지파에서 빼야 되잖아요. 12지파에서 너는 탈락. 그런데 그랬잖아요. 루벤이 한 지파로 또 이루고 있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썬데이 서울에나 나올 만한
이런 여기 성경에 기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빼야지. 이런 거는 삭제해야지. 성경에 아주 왕 중에 왕, 최고 왕이라고 하는 다윗도 그 충성스러운 신하, 그 아내를 탐해가지고 거기다 아주 장꾀를 꾸리고, 범했으면 범했다 하고 좀 미안하다고 뭐 이렇게 좀 내가 실수했다 이러고 또 사주고 아닌 척하고 결국에는 죽이고 뭐 하는 짓이, 그런 이야기가 성경이다 하기로.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게 했어요? 왜? 이런 걸 좀 숨기고 이런 건 좀 빼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시시콜콜 다 기록을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어떤 일들도 하나님 몰래 일어나지 않는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고말리 장천 저 높고 높은 곳에 거하고, 그저 이 땅은 그냥 다 맡겨놨다가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잘한 놈 상 주고 못한 놈 벌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역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시킨 세계 최강국이던 바벨론의 왕 중에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세계 최고의 권력. 그런데 그가 꿈을 꾸고 나서 충격을 받아. 얼마나 그 꿈이 무서웠는지 그냥 정신이 혼미할 정도. 그래서 그 바벨론 제국의 유명한 주술사들 다 불러 모아. 그리고는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꾼 꿈을 너희들이 알아맞히고 그것을 해몽을 해봐라. 만약 그러지 못하면 다 너희들은 가짜니까 죽이겠다. 이렇게. 아니, 꿈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거 풀어라 그러면야 누구라도 할 수가 있겠지만 꿈 이야기도 안 해주고 내가 무슨 꿈 꿨는지 그거 알아맞히고 그대로 풀어보라. 그거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다 죽게 되는 거다. 그때 짜잔하거든. 누굽니까? 다니엘이 등장해. 다니엘이 등장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니엘이 등장할 때 그냥 손부터 드는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손 들었을 때 알았어요? 몰랐어요? 손 들었을 때는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일단 손 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이 다 보여줘요. 그 꿈이 뭡니까? 큰 신상이 있는데 그냥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상 앞에 서 있는데 꿈에 머리는 정금으로 반짝반짝 빛이 나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종아리는 철로, 발의 일부는 철과 흙으로, 그런 압도적인 신상이 있는 거예요. 왕이지만 그 앞에서 그냥 주눅이 들어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데 어디선가 돌멩이 하나가 날아오더니, 돌이 날아오더니 누가 던진 것도 아니에요. 공중에서 그냥 돌이 오더니 발을 치니까 그냥 그 신상이 부서지는데, 여름 타작마당이 먼지처럼 흔적도 없이 다 부서지고 온 천지가 그 돌멩이로 돌로 가득 찬 그 꿈이었던 거예요. 이걸 이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다 보여준 거예요. 그걸 보여줬다고 해서 다 말하기가 부담되죠. 그냥 설명은 그냥 이러이러했습니다로 끝날 수 있는데 그걸 설명을 내요. 목숨을 내놓고 설명합니다. 왕이요, 이 바벨론 제국도 곧 망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국이 일어납니다. 그 제국도 또 망합니다. 또 새로운 제국이 일어나고 또 망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 천지 만물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황제 앞에서 어떻게 나라가 망한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거 목을 내놓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 함께 있던 우리 외오천 아재가 저에게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 그 아재가 뭐라 그러냐면, 중국의 어느 나라에 황제가 있는데 그 황제가 아주 유명한 그 예언자를 불러서 이 나라가 얼마나 오래될지 글을 한번 써보거라. 이렇게. 몇 년이 갈지. 그랬더니 이 예언자가 1000년이 간다. 1000을 쓰네. 1000년을 갈 거다, 이 나라가. 그러니까 이 황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상을 내리고 아주 흡족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자가 집에 돌아와서는 이삿짐을 싸는 거예요. 요거요, 빨리 이삿짐 싸. 이삿짐을 급히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물어요. 아니, 1000년을 둘 이 나라를 두고 어느 나라로
비밀을 가려고 지금 짐을 싸러 가는 겁니까? 이 나라 1000년 못 간다. 20년 간다.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 거짓말을 한 겁니까? 황제한테.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 20이라는 숫자를 한번 물어봐요. 이어보세요. 20. 20이라는 숫자에 1을 갖다 붙여버리면 1천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또 모르는 분들이 1천, 20에다가 둘리에다가 하나를 떼서요 위에 붙이면 1천이 되는 거예요. 1천. 20년인데 차마 20년이라 말 못하고 1천이라고 썼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어릴 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려니까 이게 어디에 자료도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여러분 황제 앞에 나라 앞에 앞으로 20년 뒤에 이 나라가 망한다. 목 내놓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감히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이 나라도 곧 망합니다. 새로운 제국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모든 역사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국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한 제국의 역사도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역사는 어떠겠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개개인의 역사는 오죽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열내지 말아요. 너무 화내지 말아요.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까지 세신다고요? 머리털까지 세신데 머리털까지. 저는 이런 말씀 보면 궁금해요. 도대체 머리털이 얼마나 될까 하고 제가 챗 GPT에다가 물어봤어요. 평균적인 사람의 머리털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쭉 물었더니 바로 답이 와요. 평균적으로 사람에 따라 인종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약 10만 개에서 15만 개래요. 머리털 사이. 와 여러분 머리 10만 개 15만 개. 또 궁금했어요. 그럼 하루에 머리털이 몇 개가 평균적으로 빠지나 그랬더니 평균적으로 50개에서 100개가 머리가 빠진대요. 몇 시간 전에 제가 확인한 자료예요. 몇 시간 전에. 챗GPT. 저도 궁금해요. 저는 이런 거 보면 궁금해요. 그래 10만 개로 치자 10만 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신다 그러면 10만 개를 한번 세면 얼마 걸릴까? 우리가 10만 개. 1, 2, 3, 4, 5. 1분에 얼마나 셀까? 내가 또 한번 세봤어요. 1분을 틀어놓고. 140 얼마 정도 세니까 딱 끝나서 1분이 걸려요. 140. 1, 2, 3, 4, 1분이 140이에요. 자, 이런 속도로 10만까지. 근데 10만을 어떻게 1, 2, 3, 4로 제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 세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94,322, 94,303. 이거 하나만 해도 1초 걸려. 1을 2하고 다르잖아. 94,000 얼마. 이때는 수가 더 길어져요. 그러면 이게 평균적으로 얼마인가? 그러니까 1분에 140초로 해서 계산을 쭉 해보니까 12시간 걸리는데 이거 9만, 8만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세워도 10만 가기 어려워. 오늘 집에 가서 이게 되나 안 되나? 날짜 정해가지고 1, 2, 3, 4부터 한번 10만까지 한번 가보세요. 24시간 세워도 다 못 세요. 계산이 그래 나와요, 계산이. 자, 근데 문제는 머리털을 셉니다. 1, 2, 3, 4 세는데 24시간 안에 머리가 가만히 있느냐? 빠져버려 50개에서 100개. 그러니까 이게 정확할 수가 없어. 사람 머리털을 정확히 셀 수가 없어. 왜? 세는 순간 빠지는 게 있다고 빠지. 근데 하나님 바로 몇 개 나오는 거야. 바로 몇 개. 그러니까 오늘 우리 머리에 있는 머리털도 우리는 다 못 세요. 셀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세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자신보다도 더 정확하게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을 당하죠. 그런데 이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래도 아무리 좀 부족하고 또 멍뚱한 길 가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인데 왜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에게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처참히 도륙을 당하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왜. 하박국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물어요. 좀 대답 좀 해보시라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들을 통해 그 제국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렇게 책망했느냐. 이사야서에 나와요. 이사야서 10장 5절 6절인데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까지 짓밟게 하려 하려니와. 여러분,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의 이 모든 제국도 저들도 하나님 손에 잡힌 바 되어서 그 징계와 몽둥이로 하나님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제국도 그냥 저희들 나름대로 뭘 하는 것 같지만 그 또한 하나님 손에 잡힌 바 되어 있다. 여러분, 제국의 역사도 제국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제국도 그러할진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오죽하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세계를 경영하시냐? 사람을 통해 세계를 경영하시냐.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에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방식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방식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경영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보면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 하나님 모든 권세, 모든 정권,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권세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이 없고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공감하기 어려워요. 그냥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싶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나오죠.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졌다면 그러면 북한의 김일성 정권, 김정은 이 정권도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히틀러, 나치 이거 어떤 겁니까? 그런 반문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에 대한 답이 뭘까요? 김일성 정권, 지금 김정은,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정권입니까? 뭡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겁니까?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렇습니다. 왜? 로마서 성경에 하나님이 모든 권세라는 것은 선악을 다 벗어나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렇지 않은 게 없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뭐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다라고 해야죠.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내가 수긍이 안 들어도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렇습니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반문하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걸 세우고 허용하면 그런 하나님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랬어요. 여러분, 이에 대한 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권세의 출발이에요. 모든 권세는, 그 권세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 몰래 생겨나지 않는다.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 세워질 때 하나님이 어디 산책하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몰래 일어난 게 아니에요. 김정근 정권이 세워질 때 하나님이 눈 감고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닙니다. 모든 권세, 모든 정권은 하나님 몰래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을 대리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졌기 때문에 모든 권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리해요. 왜?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하나님을 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정권이고 어떤 권세든지 절대 선이신 하나님을 대리해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악행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그것은 바로 희생과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렵죠.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는 게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에게 물어도 답을 잘 안 해요. 자세하게 답을 안 하니까 빌라도가 총독이 화가 난 거예요. 야, 내가 너를 풀어줄 수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도 있어. 내게는 그런 권세가 있어. 이렇게 빌라도가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건 잘못된 권세에 이르지 않아요. 그 권세가 누구로부터 주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합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을 것이다.
아니 로마가 가난한 연약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식민 통치하는 게 이게 발라요? 잘못됐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님을 지금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쓰는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 위에서 주지 않았어. 너 권세 그거 하느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주지 않았더라면 너희는 그런 권한이 없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빌라도의 사형 판결과 집행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가 없습니다. 하나님 몰래 일어난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만 복의 통로로 쓰이느냐 아니면 몽둥이로 쓰이느냐 이 두 차이예요. 복의 통로로 쓰이면 더할 나위 없지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해를 다 할 수 없지만 때로는 몽둥이로 쓰일 때가 있어요. 몽둥이로. 그러나 비록 몽둥이로 쓰이는 권세일지라도 그 권세 또한 하나님 몰래 일어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므로 그 권세에 동조하고 순응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뭘 하냐? 핍박을 당할 때다. 핍박, 고난을 당할 때다. 그게 복이다 하라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로 쓰이는 권세 앞에야 얼마든지 순종하죠. 그런데 복의 통로가 아니고 몽둥이로 쓰여요. 그때는 뭘 해야 되냐? 맞아야 된다면 몽둥이로 맞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그것 또한 복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추정하건대 국회에서 합법적인 개정 절차를 통해서 차별금지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확률이 높아요. 지금 전 세계 추세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아가서 개종금지법이 통과될 확률이 높아요. 지금 저 이슬람 이런 데는 개종 뭐 하잖아요. 개종금지법이 있잖아요. 이 나라도 앞으로 그럴 날이 저는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차별금지법 우리가 막아야죠. 막고 생명 따위 막아야지. 그러나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더 나가서 전도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뭐 지금 튀르키예 같은 데는 18살 이하한테는 전도 못 하잖아요. 그 몇 세 이하까지 못 하도록 다 정해놨잖아요. 다 성장한 뒤에 전도하자. 가자 그러면 안 된다. 인권유린이다.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요. 앞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막아야지만. 그런데 그게 합법이란 말이에요. 국회를 통해서 국민의 대다수의 합법으로 통과된다 이 말이에요. 합법적인 정부에서 합법으로 통과된다고. 그러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그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합법인 거니까. 그게 순종하고 동조하고 따라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가 뭐 할 때냐. 박해받을 때. 그때 고난당하면 된다. 몽둥이로 맞을 때다.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쫙 막아야 돼요. 그러나 최대한 막아야 되지만 그게 뚫리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난 뚫린다고 해서 망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뚫리지 않도록 제대로 막아야지. 뚫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고난당하면 되지. 고난당하면. 감방에 가야 하면 가면 되고. 어? 근데 뭐 그 동성애가 이게 죄라고 하면 인권의 법에 금지돼서 처벌받으면 받을 각오를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잡혀가면 가면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 잡혀가고 뭐 이런 걸 깜빵에 들어가 이거는 문제가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재정적으로 벌금을 때리고 이러면 이게 문제가 돼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압류 들어가고 압류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걱정할 거 없어. 압류 어떻게 하면 네가 하라고 하는 거지 뭐. 저 한강 백사장에서 요즘 백사장 없나? 그냥 거기서 예배하지 뭐. 할렐루야. 자동차 압류하면 그냥 걸어가지 뭐. 그러면 나는 또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나는 믿어요.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막아야 되지만 뚫려도 상관없어. 뚫리면 더 순교하고 일제시대 그냥 순교하니까 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 박해 고난 두려워할 거 없어요. 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당하면.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더 열매 맺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짐을 믿는 이 믿음의 바탕 위에서 그 권세가 복의 통로로 쓰이면 할렐루야 감사하며 하지만 몽둥이의 권세로 쓰여지면
고난당하고 핍박당함으로 더 큰 상을 받는 계기로 삼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은 세상 권세와 사람을 통해 오늘도 세계를 경영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이걸 믿어요. 오늘 6절 7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 세금 받고 이거 부당하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다 세금 받고 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 교회 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모든 것이 다. 따라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듯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뭘 하더라도 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니까. 세계. 어느 것 다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경영.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세계를 경영하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 일을 하듯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회사에 가서 서류를 작성할 때도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는 이 원고를 작성하는 그런 심정으로 해야 합니다. 뭐든지 하나님을. 셰익스피어에 관한 이런 이야기 있어요. 옛날에 그 셰익스피어는 영국의 대문호인데 인도화도 바꿀 수 없다 이래요. 인도가 영국 식민 통치를 당할 때 그러니까 인도 사람 자존심 상하잖아요. 뭘 셰익스피어가 위대한 문호고 위대한 작품을 썼지만 그렇다고 인도화가 이런 막 데모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만큼이나 뛰어난 이 셰익스피어가 런던의 어느 레스토랑에 들어갔더니 막 사람들이 그 대문호가 오셨다고 막 인사를 하고 종업원들도 막 최상으로 하고 그 밥 먹던 사람도 다 인사를 하고 하는 거예요. 다 일을 하는데 저기 그 형말을 쓰고 이 빗자루를 쓰고 있던 한 청년이 짜증을 내면서 빗자루를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가 거기 가서 왜 그러냐, 왜 뭐 문제냐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 그러냐, 아니 선생님이나 저나 다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선생님은 이렇게 식당에 왔다고 이렇게 다들 나는 그저 이 빗자루로 쓸고 바닥에 쓸고 이게 내 인생이 뭐냐고 그렇게 오만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셰익스피어가 뭐라고 말했냐, 자네도 나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네. 나는 펜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의 한 부분을 표현하고 있지만 자네는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의 한 부분을 아름답게 청소하고 있지 않는가. 결국 우리는 같은 일을 하고 있다네. 별로 감동이 되는 것 같아. 나는 펜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일부러 쓰는 거지. 셰익스피어가 아무리 대물어들면 다 쓸 수 있어요? 그냥 뭐 작품 몇 개 쓰는 거지. 그러나 자네도 이 우주의 아름다움 한 부분을 아름답게 하고 있지 않냐. 아마 이 청년은 너무 감동받고 행복해서 집에 가서 아들, 딸 많이 놓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모든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할렐루야. 뭐든 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고 계시니까. 세계 기업의 회장이시니까. 하나님은 온 인류 기업의 회장이시니까 뭘 하더라도 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게을리하면 안 돼요. 직장 월급 받아가면서 그 직장 근무 시간에 교회 일 무슨 서류 만들고, 물론 다른 거 해놓고 하면 괜찮지만 직장 일은 열심히 안 하면서 그 사이에 뭐 교회 이런 거 그러면 안 돼요. 직장에서 일할 시간에 열심히 일을. 할렐루야. 그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제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 직장에서 일을 하나 교회에서 일을 다 동일하게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계를 다 경영해요. 오늘 골로새서 3장 22절 이하부터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으실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회장 눈 가리고 누구 보고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누구 개인? 주님이 모든 기업. 주님 눈치 보고 해야지. 상사 눈치 보고 볼 때는 하고 그런 거 하지 마.
뭐든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아멘. 왜? 모든 게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왕정 국가에서 그 나라의 모든 일은 다 왕의 일이에요. 왕의 일. 마찬가지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실하게 예수 믿을수록 더 맡겨진 일을 더 열심히 잘하고 아멘. 어디거나 직장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 표를 내고 더 성실하고 저 사람은 그냥 감시할 필요가 없어. 감시할 필요가 없어. 저 사람은 하나님 보고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보고. 아멘. 그냥 눈앞에 눈가림으로 일하는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은 하나님 보고 언제나 같아.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조선시대 강화도령을 알진 우리 철종이 25대 왕인데 철종이 후사가 없이 죽어요. 철종이 후사 없이 죽고 누가 됩니까? 흥성대군의 아들인 고종으로 왕위에 오르죠. 12살에 왕위에 올라요. 근데 원래는 이 고종보다 서열이 더 앞선 분이 누구냐? 이재형이라는. 근데 고종보다 18살 아래야. 고종 12살에 왕위에 오를 때 아직 태어나질 않았어. 근데 그 서열로 보면 고종보다 훨씬 앞서요. 이재형이가. 서열이 앞선데도 불구하고 근데 태어나지 않다 보니까 12살 난 고종이 이제 왕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왕궁에서 이렇게 함께 자라는데 고종의 아들 순종하고 함께 대궐안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26살에 과거에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경상도 저 풍기 가서 풍기 군수가 돼요. 풍기 군수가 돼갖고 이제 일을 하다가 1905년 우리가 잘 을사 보호조약이 맺어져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군수직을 내려놓고 다 두고 이제 방랑길을 걸어가요. 이재영. 그러던 중에 엄귀현이라는 마부를 만나요. 말을 탈 때 말 끌어주는 마부. 그런데 그 엄귀현이가 전도를 해요. 이재영한테. 왕손이잖아요. 나으리 황송하오나 예수님 믿으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나으리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으시죠. 이렇게 이제 엄기현이가 이재영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시에는 그 예수를 누가 주로 믿는다? 이 백정이나 갑바지 서민들이 믿고 있다. 양반들이 가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말이나 잘 몰아라 이런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말이나 잘 몰아 이런. 그리고 빈정대로 뭐라 했냐면 예수를 믿으면 마부꾼이 양말이라도 된단 말이냐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마부 엄기현이 뭐라 그러냐. 나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양반이 되기 위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을 잘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야, 딱 3사람밖에 감동을 안 받네. 이런 걸 들을 때 이 감동이 돼야 돼. 마부 노릇 잘하려고 제가 예수 믿는 건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정이 감동이 되지 않겠어요? 이거 봐라. 감동이 된 거예요. 그 호기심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방랑생활을 마치고 서울의 한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갔더니 부인이 정씨인데 정씨가 이미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요. 지금 인사동 쪽에 있는 성동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 마침 교회에 부흥 상의가 있어가지고 부인이 그 이재영을 여보 가보자 이래가지고 갔더니 거기 누가 있어요? 엄기현이 영수가 있어요. 영수. 옛날에 영수란 적이 있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영수가 뭔지. 영수는 뭐냐면 장로와 안수 집사 사이 정도 위치에 있는 분을 영수라고 해요. 영수가 되니 영수. 그 성동교회. 그래서 이재영이 뭐라 했냐면 내가 교회 밖에서는 왕손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일 뿐이니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감동을 주로 안 받네. 아니 왕손이 마부꾼을 형님이라고 부르고 형님 나이가 많으니까 형님이라고 부르고. 나중에 이분 어떻게 됐을까요? 1914년에 성동교회 장로님이 돼요. 이재영 장로가 되고 1918년에 평양 신학교를 들어가서 목사님이 되고 남대문 교회 2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중에 그 성동교회 담임 목사로 와요.
이재영. 여러분, 왕손 이재영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영향이에요? 마부, 음영수, 영수. 이분의 영향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세상 일 하나님이 따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걸 가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 일이다. 왕에게는 그 나라 전체 일이 왕의 일이듯이 이 땅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국적과 하늘 국적을 갖고 있어요. 성경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늘나라에 속해 있다. 이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하늘나라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우리 로마서 6장 6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니. 에베소 2장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만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언제나 하늘나라 시민다운 이 땅에서 외국인 같고 나그네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히브리서 11장도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님이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되느냐? 하늘나라 수준이 돼야 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 삶의 수준이 어디에 됐냐? 하늘나라 시민이니까 하늘나라 시민다운 수준으로 우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여져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삶을 통해.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하나님이 뭐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예수님이 이런 일 저런 일을 했다. 그걸 아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내 삶 가운데 모셔드리고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삶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져요. 아멘. 옆 사람도 알려주세요. 집사님, 하나님 보고 싶어요. 저 얼굴 보세요. 예. 하나님 보고 싶어요. 저 보세요. 이래. 저 보세요. 저 보면 거의 좀 많이 보일 겁니다. 이래. 아멘. 예, 하나님 보고 싶어요. 예. 여러분, 누가 하나님 보여주면 교회 온다. 내가 보여줄게. 우리 세수명과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어. 많이 볼 수 있어. 일단 나부터 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보여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이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 할렐루야.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또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야단을 쳐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라. 아, 허탄한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이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요한계시록 3장 2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님이 늘 먹고 마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했나요? 아니, 우리 몸에 암세포 하나만 있어도 인생이 달라져요. 꼴초 있죠. 담배 3갑 4갑 피우는 꼴초가 폐암에 걸려서 담배 끊을까요, 안 끊을까요? 끊는다고. 끊기 어렵더라도 끊게 돼 있어요. 폐암, 술, 간암이야. 끊게 돼 있어요. 우리 몸에 암세포 하나 들어와도 인생이 바뀌어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며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기적이야. 아멘. 오늘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인생에 변화가 없을 수 있겠어요? 네.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시속 170km 속도로 달려오는 30톤 트럭하고 부딪혔는데 멀쩡해.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한 5분 늦게 왔어. 그게 말이 되냐고. 고속도로에서 170km 속도 30톤 트럭하고 부딪혔는데 멀쩡하게 온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뻥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170, 30톤이 아니라
이 지구를 움직이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부딪혔는데 내 인생이 변화가 없고 그대로다. 이게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죠.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기적이에요.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을 정말로 만났는데 변화가 없다. 이게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갈라디아 2장 2절 너무나 잘. 이 정도는 다 외워야 돼. 이거는 숙제에 다 외워야 돼. 교회 다니면서 이것도 못 외운다 그러면 이따 밥을 반 공기만 드세요. 네. 갈라디아 2장 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만에 사는 것이라. 오, 일부러 안 띄워줬네. 아, 센스가 있네. 이 성경 구절을 보내줬는데 띄워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아멘. 그래서 믿음이 있는가? 너 한번 저 엑스레이 좀 찍어보라. CT 좀 찍어보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 CT를 가끔 찍어봐야 돼요. 영적 엑스레이 찍어봐야 돼요. 그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영적 CT를 찍어야 돼요. 영적 엑스레이 MRI를 찍어야 돼요. 그게 뭐냐? 네 안에 예수님 계신다. 너 그거 인식해야 돼. 그거 인식하고 살아야 돼.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수준이 세상 수준에도 못 미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미적분을 푸는 대학생이 덧셈 뺄셈도 못한다고 말이 되겠어요? 카이스트를 다니고 있는데 지금 덧셈 뺄셈을 못하고 이게 지금 손가락 세고 있다는 말 되냐고. 5 더하기 7이 뭐지? 이러면서.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 지금 미분적분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초등학교 수준으로 살고 있어요. 성품도 그렇고 뭐 그러면 되겠냐 이 말이지.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 수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또 뭔 얘기를 하냐 마지막으로. 세금 잘 내라. 세금 잘 내라. 세금 잘 내라. 본문 7절을 봅시다.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세금 잘 내라고 해요. 세금. 여러분 세금 잘 내시길 바라요. 사람이 제일 약한 게 뭔지야? 돈이 제일 약해. 돈. 뭐 딴 거 뭐 별로 한 거 돈을 어떻게 쓰는가 보면 돈에 대한 자세 보면 딱 나와요. 뭐 별난 거 충성 별거 없어. 헌금하는 거 보면 아, 그 사람이 어떤가 그냥 금방 나와. 왜? 사람이 돈에 제일 민감하거든. 뭐 딴 게 증명이 안 돼. 뭐 그냥 돈 어떻게 쓰느냐 이거 보면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금방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계를 하나님이 경영하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세금 내는 걸 감사해야 돼요. 감사. 네? 세금은 적게 내려고 하지 말고 웬만하면 많이 내려고 해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세금 많이 내고 삽시다. 세금 많이 내고 살아야 돼. 싫어요? 세금 작게 내고 싶어요? 아니요. 세금. 왜? 세금이 있어야 세계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치안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 얼마나 치안. 집사님 계실 때 그랬나요? 그 유치장에 한 사람 해가지고 그 미끼로 이렇게 풀어놨다가 잡으려고 했는데 이러면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서장도 책망을 받을 이게 같이 해서 요 애를 미끼로 삼아서 잡으려고 그랬는데 이 미끼 잡은 놈이 도망가 버렸다고. 그 난리가 나잖아요. 이 유치장에서 끄 갖고 나왔는데 집사님 계실 때가 아니었나 뒤에. 그래가지고 얘를 몇 시간 만에 잡았냐? 3시간 만에 잡아. 이야. 추적을 하는 거야, 추적. CCTV로. 계속 추적해서 3시간인가 4시간 만에 잡아와 버려요. 우리나라가 이래 대단해.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 밤에 이렇게 막 길을 다니고 이 자유롭게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 국민성이 좋아서 그래요, 국민성. 천만의 말씀. 국민성이 좋아서 지금 우리가 이게 편안하게 밤이고 낮이고 산에도 올라가고 뭐 이게 저녁에 보면은 이게 이 관악산도 보면 뭐 야간 등반하는 자매들이 있어요. 불 켜고.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국민성이 좋아서 그래요. 치안이 잘 돼, 치안이. 치안이 그냥 됩니까? CCTV가 그냥 되냐고. 여러분이 낸 세금 가지고 된다고. 그렇게 세금을 잘 내야 돼, 세금. 하나님은 이 땅이 치안이 잘 되고 행복하고 국민이 어려움 없이 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고. 국민이 다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세금을 많이 내야지, 세금. 할렐루야. 세금을 절대 속이고 이러면 안 돼, 세금을.
세금 속인 걸 영궁으로 여기면 안 돼요. 헌금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어요. 시험들 하여튼 하나님과 자꾸 드리려고 해야 돼. 드린 걸 기뻐해야 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헌금 세금 낼 때도 기쁨이 하나님 내게 세금이 있으니까 내지 엄살을 어떻게 내겠어요? 국가가 아무나 막 가져갑니까? 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니 감사합니다. 왜 모든 게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건축가가 집을 잘 짓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거예요. 교수가 학생들 잘 가르치는 거 그거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 강 교수님 학생들 잘 가르쳐서 그 학생들이 건축 잘하게 만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게 다 의사가 수술 잘하는 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농부가 농사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듯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그게 하나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류와 개인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일도 하나님 몰래 일어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언제 어디서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는 교회 안과 밖에서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